하셨으면 자막을 보셔도 되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번 단기 선교팀이 잘 다녀왔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단기 선교 여정을 마치고 나니 참 마음에 귀한 기쁨이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함께 그 기쁨을 다 같이 누리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10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10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차를 운전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일까요? 이번에 일본에 갔더니 차선이 반대예요. 운전석도 반대하고 한번 시겁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교차로를 지나가야 되는데 한국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앞에 차가 돌진해 갖고. 근데 물론 이제 일본 국도여서 뭐 그렇게 속도가 나지 않아서 금세에 바꿨는데 차선 바꾼 게 저한테 참 어려웠었는데, 운전을 처음 하게 될 때 모든 것이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능숙하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것이 후진입니다. 뒤로 후진하는 게 참 운전할 때 어렵죠. 특별히 후진으로 주차하는 평행 주차, 여성분들 운전사들은 대단히 어려워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이 후진하는 거 되게 능숙하게 하는 분이 있어요. 저도 후진 주차 잘 하는데, 여러분, 이 후진 주차는 운전을 잘해서가 아니고요, 뒤를 잘 봐서가 아니라 앞에 것으로 뒤를 볼 수 있는 훈련이 되어서 그럽니다. 뒤를 보는 눈이 좋은 게 아니라 앞에 눈으로 좌우 사이드 미러와 룸미러를 보면서 운전을 잘 하게 된 거지, 후진 자체가 쉬워서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뒤에 있는 사물을 인식하거나 뒷방향으로 뭔가 하는 것이 매우 서툴고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신체적 구조가 그런 겁니다. 앞에 눈이 달렸죠. 뒤에 눈이 안 달렸어요. 앞에 눈이 달렸으니까 앞만 잘 보는 거죠. 뒤 볼 수가 없죠. 사람의 눈의 시선은요,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좌우로 20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뒤는 아예 볼 수가 없고
엽도 사실은 360도가 돼야지 잘 보는. 엽도 잘 못 봐요. 그래서 옆에 지금 좌우는 한번 훑겨보세요. 이렇게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도 설교할 때 보면 앞은 안 보고 옆만 보시는 거 보면 설교할 때만 옆눈이 더 강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은 신체적으로 뒷방향으로 하는 건 전부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달리기 릴레이 경주할 때 바통 놓치는 수가 꽤 많죠.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요, 받는 사람이 앞에 눈 달려 있으니까 뒤에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반대로 항상 앞만 볼 수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참 많죠. 앞을 보고 가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가령 KTX 역방향 좌석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방향 좌석 앉으면 어지러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몸의 균형 감각 기능도 그렇지만 앞만 볼 수 있어서 뒤를 보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만일 뒤에 눈이 달리면 얼마나 편할까, 그런 생각 하시죠.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머리 뒤쪽에는 눈을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미용상의 문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 뒤에 눈 달리면 사람의 모습이 꽤나 섬찟할 겁니다. 꽤나 회개할 겁니다. 지금도 설교하는데, 그죠? 앞만 보고 있는데 뒤에 사람, 앞에 사람이 뒤에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 머리 뒤편에 눈을 하나 더 달아놓지 않은 이유는 신체적 미용상의 이유가 아니고요, 우선적으로는 앞눈과 뒷눈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눈 두 개와 뒤에 눈 두 개가 한꺼번에 본다면 여러분은 어디 걸 따라가시겠습니까? 앞에 눈 보는 걸 따라가시겠어요? 아니면 뒤에 눈 보는 걸 따라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눈 때문에 무엇을 따라야 할지의 갈등이 임하고, 갈등은 충돌을 따라 혼돈 속에 빠지게 되니 앞만 눈을 달아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머리 뒤편에 눈을 주지 않은 이유는 더 깊은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영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충돌하지 말라는 의미인 거예요. 사람이 앞에도 눈이 있고 뒤에도 눈이 있으면 두 개의 시선을 놓고 갈등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하나님을 보되 뒤로는 다른 것을 보는 것을 경계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시선과 충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체의 앞에 눈이 달렸다는 그 통해서 하나님 깊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결국 하나님만 보고 살아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선과 동일하게 보고 살라라는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람이 동일한 방향으로 하나님과 함께 보면 충돌할 일이 없습니다. 동일한 시선을 가지면 하나님과 우리의 동행에 어떤 어려움도 없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충돌하는 시선의 장애를 갖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그래서 우르와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남동생이 둘이 있어요. 그 중에 막내 동생이 하란인데, 이 하란의 아들이 이 롯인 거예요. 근데 이 롯의 아비 하란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일찍 죽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롯을 아버지 대신 품고 같이 동행했던 것 같아요. 일찍 양육을 하고 책임을 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도 숙부 아브라함과 같이 가나안 땅으로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 함께 부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도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동행해 온 것 같아요. 온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사건 이후로 롯은 아브라함과 이별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바로 롯의 눈의 문제, 바로 시선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자, 본문 2절을 함께 봅시다. 본문 2절의 말씀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있습니다. 시작.
아멘. 아마도 아브라함과 롯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좀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왔었던 것 같아요. 보통 그때 당시 유목민족의 재산은 가축들이었겠죠. 또 양과 소,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금은 패부치를 가지고 왔었을 건데, 그리고 나서 기근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 이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왕의 마음에 들어서 여러 가지 가축과 또 은금 패물을 더 많이 얻었다고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많은 이제 가축이 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가축의 늘음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가축으로 인하여 예기치 못하는 갈등을 겪게 됩니다. 본문 6절과 7절 두 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싸우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가축이 늘다 보니까 그 좁은 땅 안에서 이 가축들을 물 먹이고 목초지를 먹일 게 너무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싸운 겁니다. 물론 뭐 조카 삼촌 관계라서 사이가 좋았을지 모르지만 종들은 자기 주인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은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려고 싸우게 되고요. 더 중요한 건 그 땅 사람들과도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 땅 사람들. 여러분, 그 땅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건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은 롯밖에 없어요. 몇 명의 종자들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땅 사람들과 사이가 안 좋고 싸우고 갈등하고 싸우다 보면 쫓겨날 수가 있는 거죠. 자리에 붙일 땅이 없게 되는 거죠.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헤어질 것을 결정합니다. 우리 서로 나누어 살아야겠다. 그래서 좀 넓은 땅을 해서 마음껏 우리 가축들을 물 먹이고 풀을 뜯기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져야만 하는 이유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또 숨겨져 있습니다. 먹을 것 때문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지경을 넓히려는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삶의 지경을 넓혀 아브라함과 롯이 더 크게 번성하면서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충만할 수 있게 하신 일들이었다는 거죠. 만약 이때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았다면, 그래서 서로 떨어질 수는 있어도 가나안 땅 안에서 서로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가면서 계속하여 번성할 수 있었게 됐다면 훗날 야곱의 12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일도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가나안 땅이 좁기 때문에 야곱의 12아들들이 애굽 땅의 풍성한 것들을 통해서 민족으로 다시 새롭게 세워져가는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만약 이 아브라함과 롯이 좀 더 나누어져서 더 번성하게 됐다면 그런 과정이 좀 더 생략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과 롯은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헤어지는 데 있어서 롯에게 먼저 선택할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비옥하고 물이 넉넉한 땅을 먼저 선택했고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롯과는 정반대편의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롯이 선택한 나머지를 그냥 자기가 얻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들의 선택의 결과가 어떠했죠?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지만 롯은 멸망하게 됐습니다. 그럼 왜 이들의 선택이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됐을까? 자, 먼저 롯의 선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롯이 땅을 선택한 그 이유는 뭐죠? 뭐가 기준으로 선택했죠? 눈에 보이는 대로. 자, 본문 10절을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롯이 택한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예전 에덴 동산이 물이 풍성한, 진짜 살만한, 너무너무 살만한 지극한 동산이었죠. 비옥하고 풍성한 땅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롯의 선택은 하나님의 시선과 동일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 다음에 뭐라고 붙여 쓰고 있어요? 애굽 땅과 같다. 이거 영적인 거예요. 즉 성경의 애굽이란 지명은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생명, 영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선함이 있고 하나님 의로움이 있지만, 애굽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렇죠?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곳으로 가는. 그래서 여러분 보면 13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그러니까 롯이 택한 땅은 물이 풍성하고 비옥하기는 해도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곳이다? 악한 곳이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곳이다라는. 그러니까 롯이 지금 선택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는 땅을 선택한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롯이 그 땅을 선택하지 말게 않기를 바라셨을까요? 물이 풍성하고 목초지가 가득한 거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땅을 선택해서 롯이 결국 죄악에 말려들고 그 안에서 빠져 결국 헤어나오지 못할 것을 경계하신 거예요. 여러분, 결국 나중에 소돔이 불의 심판을 받을 때, 그죠? 롯과 그 가족들이 탈출하게 돼요, 결국은. 근데 그 전날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다가 롯 가정을 찾아가서 빨리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롯의 사위들이 뭐라고 했어요? 농담하는 것 같다고 했죠. 농담하십니까? 내일 심판이요? 그러니까 결국 사위들은 못 나왔어요. 결국 딸과 아내가 나왔지만 아내가 결국 탈출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뒤로 돌아봐서 소금 기둥 되어버렸죠. 여러분, 뒤를 돌아봤다는 게 무슨 의미죠? 마음이 계속 매여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가축들을 위해서 비옥한 땅을 택했지만 결국 소돔으로 끌려가고 그 세상의 죄악과 그 화려함과 번영, 달콤함에 매여버려서 하나님을 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고 거기서 죄 가운데 살게 되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경계를 했어도 결국 나오지 못하게 된 거고, 롯은 결국 두 딸과 나오긴 했지만 그 이후에 창세기 그 성경 어디서나 그의 이름을 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롯은 땅을 선택할 때 아브라함이 우선권 주었을 때 그때 다시 우선권을 아브라함에게 넘겨줬어야 돼요. 왜요? 내 자기 눈에 볼 때 여기가 물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했는데, 아니요. 롯은 눈으로 보는 건 분명할지 몰라도 진짜 영적인 의미의 땅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았지 진짜 자신의 삶에 무엇이 좋은지는 아직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야 돼요? 모르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잠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그때까지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는. 답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다 알았다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 무지를 인정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를 때는 본인의 무지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 얘기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분을 높이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청소년부 집회도 저녁 때 같이 했지만 인상 깊은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아주 단순한 말씀이지만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결국 하나님의 빛 대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 필요한 건 그분의 빛 대심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어두움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둡다고 할 때 빛이 비춰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고 잘 모르는 걸 인정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히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롯은 잘 모르겠으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요. 롯이 그런 거예요. 근데 선뜻 어떻게 했어요? 앞으로 돌진해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요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자꾸만 알 수 없는 문제들을 던져주십니다. 던져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답이 분명할 때까지를 계속 하나님의 시선을 간구하는 훈련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마다 우리 이런 의심을 하게 되죠. 그러다 일이 늦춰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만일 응답이 늦어지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늦추시는 일이에요. 제가 1998년 3월 달에 신학교를 갔습니다만, 사실 제가 97년도에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이 돼 있었어요. 96년도에. 그래서 제가 97년도에 수원에 있는 합동신대원을 가려고 했어요. 합동신대원은 한국에서는 그래도 이름난 신학교 3군데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일이 발생했어요. 한 몇 가지 일이 발생했어요. 근데 몸이 회복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교회 사정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돈도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힘들었죠. 96년도 부활절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뭔가 정말 내 안에서 막 하나님께서 끌고 오시는 뜨거움이 있었어요. 저한테 열정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계속 봉사하고 공부하기 시작. 근데 그게 저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길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꿇었습니다. 안 갔죠. 근데 그 다음에 학교를 갔는데 이제 방배역에 있는, 그때 당시 기독신학대학원 대학교, 지금이 현재 백석신학전문대학교라고 이름이 바뀌어졌는데, 근데요 그때는 더 큰 사건이 터졌어요. IMF가 터졌습니다. 교회 뭐 교인이 줄고 헌금도 줄고 모든 게 사정이 안 좋잖아요. 근데 가려면 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갔습니다. 돈도 없어서 사실 없었는데, 우리 아버지의 돈을 끌어와다가 등록금을, 제가 그때 등록금을 한 일주일 늦게 냈는데, 제가 뭐 등록금 거기 등록처에 전화해 갖고 나 신학교 가야 돼, 울면서 내가 기한을 연장시켜 달라고 뭐 울었던 기억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가려면 갑니다. 가려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늦춰진다고 해서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가려면 가는 거예요.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이 하셔야만 잘 됩니다. 사람이 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언제나, 제가 1년 신학교 늦게 갔다고 지금 잘 못하는가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먼저 나서면 안 돼요. 롯과 같이 되면. 자, 다음으로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과 비교해서 무식하다 생각하세요? 아니죠. 아브라함도 롯과 같이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롯이 택한 땅도 아브라함 보기에도 정말 좋은 땅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선택의 시간을 롯에게 양보했어요. 자, 이유가 뭘까요? 삼촌이니까 롯을 사랑해서 양보했을까요? No. 천만에 그런 거 없어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할지 몰라서 선택 안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건 이전에 아브라함이 당한 사건이 뭐죠? 아까도 얘기했죠? 기근 맞아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성급하게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면 안 됐어요. 근데 내려갔어요. 거기서 창피당하죠.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이집트의 왕 바로한테 쫓겨나다시피 다시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급하게 하기보단 기다리는 것이 낫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깨달은 거예요. 근데 바로 이런 자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이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의 일의 결정권자는 누구라?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택하기보단 하나님이 하시길 기다렸던 거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다렸잖아요. 이후에 일이 어떻게 됐죠? 자, 본문 14절에 15절 다시 한번 봅시다. 14절과 15절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좀 이상하죠? 자, 여러분, 지금 있는 곳이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좀 북쪽으로 가는 곳입니다. 근데 지금 롯이 택한 땅은 남동쪽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북서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축복을 하려면 너가 있는 북쪽과 서쪽만 축복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했어요? 북쪽과 서쪽만이 아니라
동쪽과 남쪽도 축복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드리니 영원히. 롯이 선택한 땅도 결국 누구 땅이 되더라?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눈으로 본 건 맞는 거예요. 그 땅에 물이 많고 비옥한 건 분명한 거예요. 근데 먼저 선택하고 치고 나간 롯은 넘어진 거고, 기다렸더니 오히려 그 땅까지도 나중에 아브라함 것이 되고, 사실은 이게 영적인 의미거든요. 그 눈으로 본 선택의 실패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삶의 지경을 넓혀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따라갈 때 결국은 다 얻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스스로 선택하기보단 하나님이 선택하여 가시기를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여야 되고, 그건 하나님과 같이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보려는 시선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내가 이제 볼 수 있다 선포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여전히 내가 못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걸 난 따라 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언제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이 가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은 내가 다 가졌다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이 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못 본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 시야가 매우 부족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정확하게 구별해 드릴게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의 사실과 정보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물이 많으면 많은 거예요. 목초지가 풍부하면 풍부한 거예요. 중요한 건 정확한 의미는 영적 시간과 영적 공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적 시간이 뭐죠?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나쁘게 될 수 있는 거에 대한 이야기. 반대로 지금은 좋아도 나중에 좋지 않을 수 있게 된 부분들에 대한. 시간의 지배자는 하나님이시지 우리는 결코 아닌 거죠. 영적 공간도 마찬가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고 숨겨진 것들이 많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의 시간과 공간과 그 모든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절대 없다는 거. 이걸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분을 의뢰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시선을 계속 따라서 함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게 지혜로운 거고 그게 믿음이다. 할렐루야. 아침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 댁이 계약이 됐어요. 계약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작년부터 계속하여 집을 팔려고 했습니다. 집을 팔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금전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계속 부동산을 통해서 계속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거래가 매치가 안 돼요. 근데 부모님은 막 서두르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가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러더니 아침에 소식이 온 거예요. 제 마음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연결시켜 줄 것이고 때와 장소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실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내가 아울리치를 갔다 오더니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다릴 때 하나님은 오히려 제일 빨리 역사합니다. 역사는 그게 믿음이다. 자, 그러면 분명한 하나님과 같이 보는 시선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시간이 가는 것 같지만 총 4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심을 찾는 거다. 뭐라고요? 자, 중심이라는 건 영적 가치에 대한 시선입니다. 여러분, 물질적 크기와 양에 유혹당하면 안 돼요. 작고 초라해 보여도 거기에 영적 가치가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부자가 되고 힘이 많고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생명인 거예요.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3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살리는 건 뭐라고요? 영이니 육은, 우리의 영적 생명의 가치는 이 땅의 것으로 살릴 수 없어요. 편안해질 뿐이에요. 그러나 불편해도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살리는 것. 근데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성령과 그 우리를 살리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영적 가치다. 그래서 더 많이, 더 높이, 더 강하게는 대부분 하나님의 영적 가치와 반대될 때가 많아요. 올림픽이 오늘인가 내일 폐막하죠. 밤새 금메달 따는 소식들에 잠을 못 주무셨는데, 근데 올림픽의 표가 뭐죠? 더 높이, 더 멀리, 더 빠르게지 않습니까? 더 강하게인가? 여러분, 이건 운동선수 할 때는 맞는 표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 가치로는 아니에요. 믿음은 더 많이, 더 높이, 더 멀리, 더 강하게가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가?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있는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을 판단하실 때 눈에 속지 마세요. 우리의 눈은 이미 세상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중심, 즉 영생이 있는가? 이게 사는 일인가에 되는. 자, 두 번째는 세상과 거꾸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대체로 세상과 반대일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지금 얘기했죠. 대체로라고. 대체로. 왜냐하면 세상이 아담의 첫 타락 이후로 하나님을 배반한 그 경향이 꺾여지지 않았어요. 꺾여지지 않았어요. 계속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걸어가는 길의 반대편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래서 뭐라고 얘기했죠? 마태복음 7장에 자막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본인의 길이, 가르치는 천국의 길이 뭔지를 설명할 때, 세상의 넓은 길, 좁은 길을 비유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가르침과 하나님 가르침 반대다 보니까 가끔 모르면 세상이 걸어가는 길과 반대쪽의 개념을 항상 생각해 보세요. 자, 세 번째는 나무가 아니라 뭘 본다? 숲을 본다.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당장의 필요에만 머무는 시선이 아니라 그 위의 결과에 대한 전체적인 시선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당장의 길이 아니라 먼저가 아니고요, 가야 할 방향이 먼저입니다. 이번에 28분이나 되는 분들을 모시고 정말 길을 가려니까 환장을 하는 거예요. 모이라고 해도 안 모여. 또 어디서 들은 거 있어갖고 일본 가서 큰 소리 내면 스미마셍 해야 되니까 안 모여요. 안 모이고 뭐 해라도 굶떠요. 굶다. 속이 힘들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길을 나설 수 있었던 건, 여러분, 모이고 안 모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다 훈련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 속에서 있어야 될 일이에요. 없으면 안 돼요. 있으면서 그걸 중요한 건 방향을 찾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안주와 있는 자리에서 밖을 향하여 믿음의 도전들을 하고 그것을 흘러 넘어가는 일. 그러니까 거기에 오신 분들 전부 다가 이 기쁨의 사람들인 거예요. 말은 지지리도 안 들어도 방향은 잡은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죠. 디테일이 악마라. 여러분, 교회 모든 일 할 때 세밀한 거 생각하면 저처럼 머리 빠질 수도 있어요. 방향을 잡는 거예요. 저는 새로운 교회가 방향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방향은 잡혔어요. 그다음 큰 방향으로 계속 가요. 그러면서 자잘한 길들이 큰 방향으로 흡수가 돼요. 그렇게 방향을 잡아 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길을 밝히 보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보며 가면 안 돼요. 숲을 보고 먼 길을 내다보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선택해도 요 앞에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멀리 보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해답을요, 자신의 삶의 변화에서 먼저 찾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가치예요. 사실 가장 중요한데.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롯과 아브라함의 문제가 뭐죠? 아니, 왜 나눠줘야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가축이 늘어서, 도무지 늘어갖고 행복한 비명을 질러댄 거죠. 너무 많이 늘으니까 소유가 많아서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눠 살도록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롯이 실수를 해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이때 문제가 결국 뭐예요? 롯과 아브라함은 가축의 수를 줄였어야 돼요. 대부분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이걸 생각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방이 두 칸에서 항상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차가 2000cc면 몇 천으로 가야 돼요? 3000cc.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일의 선택의 방향은 항상 이런 식이야. 근데 그 소유의 많음이 과연 행복을 줄까요? 일본이 100년 전부터 선진국입니다. 근데 8만여 개의 우상에 묶여 있어서 도무지 복음이 설 수 없는 그곳. 교회를 나가는 사람의 숫자가 0.5%. 그것도 여호와의 왕국 이모 저모 다 빼면 0.2%. 소유가 그들을 행복하게 한 게 아닌 거죠. 롯과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가축 수를 줄였어야 돼요. 왜냐? 같이 모여 있어서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받았어요. 지금은 아직도 자라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 또 강성해질 때 훗날 또 믿음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된 거.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롯과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축을 먹일 땅을 찾는 게 먼저가 아닌 거예요. 그들이 자신의 삶의 변화, 심령의 변화, 그리고 거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다렸을 때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밖에서 답을 찾지 마세요. 항상 답은 어디에 있다? 이 안에 있다. 심령의 변화. 무슨 일을 결정할 때도 항상 남 탓하고 상황 탓하지 마세요. 그거 다 남들도 같이 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항상 어디에 있다? 항상 저한테 말씀하세요. 나의 아들아, 나의 종아, 너가 네 입에서 말하는 것처럼 밖에도 문제가 수 없어. 다 알아.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한테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너가 문제야. 오우, 주여, 네가 문제야. 그러니까 어디선가 어떤 때에서라도 어떤 은혜의 말씀이 쏟아져도 그 말씀의 은혜로 다른 삶을 보지 않고 어디를 봐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시작이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시작이다. 우리 새롬교회는 정말 4년 전에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부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이게 하셔서 귀한 교회를 세워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심령이 어떤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 아픔들이 자기 생각과 주장이 강하게 되는 부작용들이 나타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이게 하신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럼 이 영광이 우리 안에서 어떤 식으로 먼저 나타나냐? 어디가 먼저 변해야 된다? 심령이 변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이 뭐라? 이 심령의 변화. 어떤 미동도 없이, 어떤 변화도 없이 그저 앉은 자리에서 그냥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신앙의 형태가 아니에요. 신앙도 아니죠. 우리는 진정한 신앙을 세우고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시고 우리의 마음에 신령의 변화가 있게 하고 인생의 변화가 있게 하고 그 공동체로는 믿음의 역사와 구원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는 역사. 할렐루야. 내가 오늘 먼저 우리 믿음의 선교팀원들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올해는 일본이지만 모르겠습니다. 몇 년 후에는 저 중동까지 나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할렐루야. 또 목사님 또 어디 갔다 왔다고 또 난리. 아니, 가야죠. 계속. 여러분, 움직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의 변화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를 얻기 때 하나님 거기서 열매 맺어 주실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 해결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었는데 하나님과 같이 보십시오. 믿음은 하나님과 같은 시선을 갖는 겁니다. 다음에 네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막 볼까요? 첫 번째, 중심을
두 번째, 세상과 거꾸로 보는 거. 네 번째, 나무가 아니라 방향을 찾으십시오. 마지막이 뭐죠? 해답은 자신의 삶의 변화에서 찾는 것이다. 이 영적 원리를 오늘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그분께서 열어가시는 길과 삶의 지경에 확장들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